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이제 회중들이 그것을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say 이런 식인 거죠. 우리 맞춰봤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11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찬양할 때 인도자들이 이제 쇼맨십을 가지고 또 무대 매너를 가지고 막 마이크 대고 따라 하세요 하면서 막 부르는 그런 곡들 있지 않습니까? 나 예, 이런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세속적이네, 세상 따라가네 이렇게 하지 않. 이미 시편에서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탄식시, 지혜시,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편은 어떤 시일까요? 우리 탄식시, 지혜시, 그리고 찬양시 이 세 개 중에 어떤 시 같습니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탄식시와 지혜시가.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인과 악인을 나눈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마 지혜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혜시는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과 악인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딱 보면 어떤 관계냐면 의인은 항상 패배하는 이미지이고 악인은 항상 승리하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의인은 항상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악인은 항상 추적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지혜시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일 것인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에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가 승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언제 늘어나죠? 인간의 지혜로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것에 대한 표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인생의 계층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사회입니다. 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계층을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층 이동이 잘 안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의인의 삶이 지혜로운가? 이런 지혜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자, 1번 원칙대로 고지곧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2번 융통성 가지고 약간의 잔머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 지혜다. 예, 우리 상훈 집사님은 잔머리 있고 지혜. 네, 좋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진짜 원칙대로 고지곧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네, 우리 재훈 집사님하고 진우 형제님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좋아요.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좀 융통성 가지고 잔머리를 좀 쓰는 게 지혜다. 예, 저희 교회는 약간 비성경적 교회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살기를 우리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물론 착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아이가
아, 너희 집 아이는 참 착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거 꽤 기분 좋은 이야기죠. 인사 잘하더라. 꽤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우리의 뜻대로 인사 잘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잔머리를 좀 가지고 이 세상에 조금 융통성 가지고 약간의 화이트라이, 약간의 선한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성경은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함인가. 아멘. 지금 다윗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측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여, 그냥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세요. 저 새처럼. 지금 하나님께 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한테 피하지 말고 저 새가 산으로 피하듯이 좀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께 피했어. 나 괜찮아. 나 안전지대야.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이 세이프티 존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인에 있어서 봤을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인, 마음이 바른 자에게 화를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화를 겨누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활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훌륭한 궁수들은 진짜 이 활 하나에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공격하는 입장이죠. 이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3절에 보니까 의인의 터가 무너질 정도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터, 내 안전을 책임지는 터지 않습니까? 이 터를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쏘는데 이 의인의 삶의 기둥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공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세이프티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꾸 그럴 때가 아니다. 그냥 더 깊이 진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 이런 대화들을 봤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런 대화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악인을 좀 꺾고 의인은 항상 잘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혜롭게 싶겠죠. 지혜라는 것이 의인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도망가야 된다면 누가 의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하든지 산으로 피하든지 그냥 이 피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피해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당해지고 싶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예, 다 똑같죠? 쭈구리처럼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당당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면 당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해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든지 저 산으로 피하든지 어쨌든 피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초라한 인생 같아요. 왜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 좋은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둘 다 악인이죠.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싸웠는데 누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한쪽은 이기적이에요. 한쪽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싸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누가?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 쉽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이 자식이 이겨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는,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길 준비를 하고 그냥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한쪽에서 물어뜯으려고 할 때 의인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물어뜯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항상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타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가 덜 되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이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악인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부부끼리 난리 났네요, 지금. 서로 보고 니 이렇게 하고 지금 끝이 났어.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여러분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패배하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노아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사건은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80년에서 120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론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홍수가 터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던 시기였고 사실은 홍수라는 것에 대해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는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립니다. 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놀리는데 갑자기 노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이 붉게 변하며 홍수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우물을 보고 빨간색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또 방주를 짓고 또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빨리 지어야지 이랬습니다. 결국엔 다 지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물을 확인하는 이 노아를 놀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아를 더 놀리기 위해서 이 우물에다가 어느 날 붉은 염료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딱 와서 봤는데 우물이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망했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우리가 푼 것도 모르고 저거 믿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의인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냥 정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림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혜시에 나오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평가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쭉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 정직하라, 그리고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공의와 정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 공격당하게 되는, 또 손해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손해를 볼지라도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을까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박경만 조은사님하고 홍성윤 조은사님하고 우리 치현 형제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우리 박경만 조은사님이 갑자기 막 자기의 간증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자랑처럼 이렇게 이 This is my story 하면서 막 간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경만 조은사님하고 성현 조은사님 담임 갔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만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조은사님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만 조은사님 참 재밌는 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계속 밀리터리 옷을 입고 다니죠. 우리 조은사님은 방위산업체를 3년 동안 다니셨어요. 여러분, 방위산업체는 참 좋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돈 벌면서 군생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만 조은사님이 방위산업체 다니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힘들었냐면 이 회사는 가족 사업인데 이 가족들이 진짜 불교에 심취된, 사장과 부사장이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그 아들이 미얀마의 스님으로 계시고 진짜 장난 아닌 집. 그 회사에도 사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을 이제 활용하고 그 부처에게 더 기도해서 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니까 8시까지 출근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직원들을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분 동안 전부 다 108배를 해야 돼요.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회사를,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랑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우리 부탁키즈 오셨네요. 우리 BK 오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경만 조은사님이 그때부터 그냥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8시까지 와도 되는데 조은사님은 그래도 욕 먹지 않기 위해서 7시 20분에 와서 같이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욕 먹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사실 108배, 말이 108배지 매일 스쿼트보다 더 심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약 40명의 직원이 절하는데 경만조사에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니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도 그렇고. 그래서 경만조사님은 그때부터 방위사업체 끝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모든 성실과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평생을 그 시간 동안 을로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을로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경만 조원사님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 시간으로 영적 추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와,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 조원사님 이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따 이제 홍성현 조사님이 간증을 또 하기 시작. 여러분, 홍성현 조사님 간증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현 조사님은 뇌전증이 있으셨어요. 간질이. 그래서 있고 완전 그냥 간질이 아니라 대간질이라고 해서 그냥 약간의 쇼크를 먹는 거 있고 완전 주저앉아서 거품 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사님은 대간질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에 상처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 성현조사 어머니가 성현조사님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매일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현조사의 어머니께서 성현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로 인해서 성현조사님이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이 간증이 너무 풍성한 대화. 그래서 저는 와, 놀랍다 이러면서 나도 아토피 이야기할까 막 이런 이런 놀라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피신하는 거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당하게 군림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잘 돼. 너 잘 봐. 너희들 내 발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을로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명예가 상처 날까 봐 내가 을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도망자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7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진짜 포기할 수 없었던, 도망자가 되더라도 의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를 보면 주시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다가 도망자로 살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변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다 변하고 내가 버림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목하고 주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이 향한다면 이 시선 하나만큼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뜻이 파님으로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파님과 엘로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니엘.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분이엘 이야기가 나오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도망 다닐 때 가장 큰 행복은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할 때 가장 큰 행복은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당할 때 가장 큰 행복은 그분을 여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시선을 빼앗기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항의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삶입니다.